평신도 교회를 꿈꾸고 그리워하는 흥창한 성도입니다. 이 노래는 이 찬양은 또 제가 상당히 좀 좋아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한번 같이 좀 듣고 또 영상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길이기에 두려움도 있지만 나의 갈 길을 주가 예비하시는 나를 부르신 주의 뜻을 믿기에 어떤 장애물이 앞에 있어도 나보다 더 앞서가신 주의 걸음 뒤따라 나의 걸음을 믿음으로 옮길 수 있네. 나의 발걸음 온전히 주만 바라며 헛된 것 가운데 숨지 않도록 정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이 찬양을 제가 좀 항상 열심히 또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그 뜻에 온전히 맞춰서 살아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또 이 찬양을 들으면서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요즘에 그 차별 금지법에 대한 뭐 이슈 논쟁, 그래서 또 많은 교회들이 뭔가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반대하고 집회하고 뭐 1인 시위도 하고, 그 전체적으로 나 뭐 예배 시간에도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세상의 흐름들은 뭔가 어떤 평등, 평화, 하나됨, 뭐 인권, 네, 어떤 이런 약자의 편에서 흘러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게 마냥 반대만이 정답이다 라고 뭐 착하게 또 우리가 그렇게 찝을 수는 없죠. 차별금지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뭔가 그 인권과 약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들, 뭐 때로는 성소수자에 대한 부분도 있겠죠, 문제도. 그래서 뭐 이게 옳고 저게 틀렸다라고 어떤 정확하게 선을 나누기가 쉽지 않은, 뭐 법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좋은 법이라고도 생각했지만 그것을 악용하고 또 그런 것들을 풀어가는 또 사람들이 있으니까, 물론 뭐 기독교 전체적으로 그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저는 이해합니다. 또 이해도 하고, 그러면서 또 뭐 기윤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그것을 뭐 찬성하는, 또 그러한 아까 약자 편에 서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를 무조건 뭔가 반대한다고 해서 뭐 이 큰 흐름들과 지금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이 흐름들을 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막지도 못할 거고, 아마 많은 선진국들이 또 그렇게 흘러갔고, 또 그렇게 흘러갔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있었고, 긍정적인 장점들도 분명히 존재했고, 뭐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교회의 큰 어떤 하나의 흐름, 사명인 것처럼 인식하고, 뭐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뭐 전체 힘을 모으려고 하고 근력화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해서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가져갑니다. 물론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들을 해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교회 안에 하나의 개인 구성원이 정치원이 될 수도 있고 정치적인 어떤 흐름들, 권력적인 부분에 대한 흐름들을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정치화되고 권력화된 교회의 모습들은 역사 속에서 썩 그렇게 좋은 모습을 간직하지는 못했고, 어쩌면 오히려 권력의 속성을 쫓아서 교회가 흘러갔고, 그런 권력적인 정치적인 업무들을 가지고 어떤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런 메시지들을 흘러가려고 하는, 오히려 교회가 가지는 진정한 사명은 좀 뒤로 한 채 그 교회의 어떤 권력들을 가지고 정치적 쇼를 하려고 하고 정치적 힘을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소용돌이 속에 들어간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그보다 어쨌든 교회는 교회 전체적으로는 그런 흐름을 쫓아가는 것은 썩 좋지 않다. 오히려 약자편에 써야 되는 것이 교회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로서의 그 건강성을 항상 유지해가는 측면들과 어떤 그 약자들을 향한 사랑을 교회가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이 땅에서 중요한 교회 역할이다라는 생각들을 좀 분명하게 가져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어떤 교회들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뭔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어떤 세력화, 정치와 연합, 교회가 어떤 큰 어떤 이런 부분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썩 그렇게 좋은 모습이지는 않다라는 생각들을 잠시 나눠봅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는 관점을 제가 분명히 지금 몇 번이고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창세기의 1차적인 독자들은 출애굽을 하고 강나에서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들이 남았습니다. 2세대들이 이제 어디 갈 거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1세대보다는 어떤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지 못했던, 실제적으로는 강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홍해 사건이라든지 어떤 그 출애굽하는 과정의 10가지 재앙들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듣고 있고, 그리고 그 1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세우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1세대보다는 더 어떤 실제적인 면이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모세가 이들을 다시 교육하면서 이들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 특히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이 역사가 왜 흘렀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모세 언약 10계명과 모세 언약에 나타나 있는 그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가르치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그 측면들을 늘 잃지 않으면서 이 창세기를 쭉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어떤 전체의 성경 전체의 서론격이죠. 이 땅이 어떻게 태어났고, 그리고 이 땅이 과연 가야 될 방향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거죠. 안식, 그 제7일에 그것이 나중에 안식일로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 모세 언약에는 그것이 안식일로 나타나면서 그들이 추구해야 될 인생의 목표, 방향, 이 세상에 흘러가는 방향,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창세기 2장은 일단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 나라의 창조, 에덴 동산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스라엘 인도에 가고 있는 이 야훼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죠.
표시됩니다. 엘로힘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나라, 특히 가나안 땅에 세우려고 하는 나라와 이 에덴 동산의 이 중요한 어떤 연결점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는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실패하는,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그 와중에 이제 구속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 중요하죠. 여자의 후손이 중요합니다. 뱀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중요한. 그래서 이스라엘 그 2세대들이 누구냐? 여인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 이 개념들을 분명하게 모세는 가지기를 원했겠죠.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또 어떤 서론격을 가져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뭔가 좀 그 설화적인 부분이면서 역사적인 어떤 흐름보다는 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초를 까는 작업들을 쭉 해냅니다.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지금까지 흘러온 그 2세대까지 흘러온 이 흐름의 어떤 밑바탕들을 깔고 있는 내용들이죠. 4장에서는 가인, 사람의 아들들과 사람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와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이루어갈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제 그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뱀의 후손, 결국은 사람의 나라를 세우는 그 가인의 후손들의 한 흐름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언약의 백성들의 이 두 흐름이 나누어되는 기초. 왜 이렇게 기초적인, 이제 그 기초적인 밑밥을 까는 거죠. 밑밥을. 저도 밑밥이라 해서 어쨌든 이 기초적인 두 가지가. 그리고 창세기 4장의 후반부에 가인의 후손을 이야기하면서 쭉 세워가는데, 그 나라의 속성이 문명이 발전하고 인류가 발전하죠. 왜? 자기 인생의 나라, 사람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이 하나님과 되었다 했을 때 그것은 이제 내가 선은 선이고 내가 악이면 악인 거죠. 이 인간의 나라의 특징이잖아요. 내 중심주의. 그것이 극한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좀 이성적으로 나아가느냐의 차이지. 어쨌든 사람의 나라의 특징은 인간이 중심입니다. 인간이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내가 제일 선이고, 내가 선이면 선이고 악이면 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명이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문명이 발전하고. 근데 그의 폭력성, 그죠? 라멕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그 인간의 나라의 특징,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드러내 주죠. 내 조그마한 상처 때문에 내가 그 아이를 죽여버리는 그 폭력성과 잔인성. 그래서 약육강식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정말 존재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모습이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안식은 그 에덴 동산 2장에 나타났던 하나님 중심으로 그 부인과 아내가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 다 했죠. 하나됨과 철저히 그 자연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연과의 하나됨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어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을 더 발전시켜 가는 것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세상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인 되겠다 보니까 거기는 약육강식이고 인간의 그 어떤 힘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5장의 어떤 이것이 아담의 익스차게 하면서 그 창세기는 7개의 일단 이런 이슈들로 뭐 대략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큰 7개의 흐름을 가지고 창세기를 만들어 놨거든요. 창세기 1장에도 그렇게 해놨죠. 1장에도 창조의 그렇게 이 5장에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나타나네.
그래서 그 아담부터 요수아까지 쭉 이제 그 역사적 흐름. 이 역사 흐름은 엄청나게 긴 역사죠. 왜? 그 사람의 나이를 보면 장난이 아니니까. 지금부터 우리 예수님 사이가 2000년이니까 뭐 그보다 훨씬 더 긴 그 역사라고 생각하면 뭐 진짜 엄청나죠. 엄청나게 긴 어떤 사건을 창세기 5장이라는 이 짧은 하나의 어떤 역사의 흐름들을 기록해 가는 거죠. 근데 아담부터 그 다음에 누굽니까? 셋이 노죠. 셋. 아담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다음 아담을 통해서 이제 그 셋이라는 아이를 낳죠. 셋이. 자, 이게는 이제 그래서 5장은 이 언약 백성들의 이제 족보를 보여주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 중심에 있는 언약 백성의 중심으로 이제 족보가 전개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바로 이 언약 백성들의 하나님이죠. 여인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뭐 예배했다는 의미가 아니랬죠.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찾은 거죠.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어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 목적을 아는 사람들의 행보들이죠. 그래서 셋부터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셋이고 그 다음에 뭐 에노스 넣고 에노스가 캐난을 넣고 그 다음에 캐난이 마할랏을 낳고 마할랏이 그 예렛 마할랏이 예렛을 낳고 예렛이 한옥을 낳고 한옥이 모두셀라를 낳죠. 그리고 그 한옥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한옥을 데려가죠. 엘리야처 구약성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그 흐름과 하나님께로 치하시던 사람이 엘리야와 바로 이 한옥입니다. 한옥. 24절에 한옥이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고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서 그를 취하셨으므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이게 이제 그 언약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겠죠. 그 삶의 핵심이 하나님과 같이 가는 삶이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뭐 이서 우리는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영성을 생각하지만 그 삶 자체의 어떤 중심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어떤 그 중심이고 하나님과의 그 보조를 가장 잘 맞췄던 사람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다음 모두셀레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는데 노아까지 지금 이제 이 역사를 이 긴 역사를 노아까지 연결하거든요. 노아가 또 새로운 어떤 그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역사의 흐름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흐름들이 흘러가니까 이 노아까지 연결,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이 연결을 해가는 것이 5장이고 그 연결의 5장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어떤 그 계보를 쭉 연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도 거기서 엄청 커져갔겠죠. 그 긴 역사 속에서 정말 많이 커져갔을 것이고 그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흐름들도 쭉 같이 흘러가고 있겠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 겁니까? 이 가인의 큰 역사에 인류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인간의 나라에 대한 어떤 물론 하나님의 통치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는 거죠. 언약 백성들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 백성들 중에서도 낳고 죽고 물론 죽음이라는 그 구속사의 어떤 의미가 이제 그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그 사항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어쨌든 오래 살든 뭐든 죽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산자의 하나님,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 가정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즘처럼 뭐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가자, 죽음 이유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 뭐 겁주고 협박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고 뭐 우리 눈에도 없는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시잘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흐름이 성경 속에는 크게 끼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죠. 오늘도 역사 속에 일해가셔서 자신의 계시를 보여주셨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셔서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핵심이지 뭐 잘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자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으로 신앙의 자꾸 흐름을 쫓아가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죽음 이후에 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신경을 쓰지 말고 언약 백성이라는 그 흐름, 구속사를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그 큰 흐름을 쫓아서 오늘도 내가 이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 언약 백성들과 같이 지금 걸어가시려고 하는 이것이 연결되어서 나중에 그 죽음 이후와 연결되는 것이지 이거는 뚱 떨어지고 나중에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 이거는 정말 이상한 종교죠. 오늘의 어떤 역사의 삶에 언약 백성으로 삶이 없는데 언약 백성으로의 걸어간 걸음이 없는데 단순히 뭐 교회 다니고 교회가 만든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고 뭐 거기서 말하는 경건적인 삶을 살아가서 그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아니 언약 백성의 정체성도 없는데 언약 백성이 뭔지 언약 백성이 뭘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지 언약이라는 것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 나라 완성이 뭔지 하나님 뜻이 뭔지 이런 부분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그 흐름과는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 아니요, 이건 이런 불연속성이 아니라고요. 내가 오늘도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언약 백성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인류에게 찾아온 죽음을 맞이하고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그 연결성이 회복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만 이게 아니라 온 몸이 다시 회복되는 거잖아요. 몸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같이 살아가는 그 흐름까지 쭉 연결. 그래서 오늘 내가 태어나서 내가 흘러가는 이 역사 순간순간에 이 삶이 없이 언약 백성의 삶이 없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려고 하는 이런 삶이 없는데 죽어서 천국? 이 언약 백성에 대한 정체성과 삶이 없으니까 한국 나라 삶이 그리고 개판 5분 전이고 지 멋대로 지 감정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사사시대처럼 왕이 없는 사사시대처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지 멋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죽었으면 천국 가도 교회 다니니까 이런 씨알데없는 소리나 하고 있죠. 다 교회 다니면서 모든 것이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어떤 축복을 향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종교의 어떤 그 틀을 입혀주니까 무늬만 입혀주니까 여러 가지 모임들을 통해서 다 만들어주니까 뭔가 그 속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도 하나도 없으면서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언약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지금 바로 이 모세가 이 세대들에게 정체성을 가르치려고 하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 정체성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 이유도 몰라요. 모르면서 그냥 성경에 목사가 말하니까 그 아멘 하고 있다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으니까 전 답답해요. 언약의 백성의 삶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지?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고
언약 백성이 뭐하는 사람인지, 내가 뭐 해야 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완성을 위해서 난 지금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째 평신도로서 완전히 다 수동적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교회 안에 프로그램 속에 틀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가고 오늘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그런 흐름들을 놓치면서 불연속적으로 천국 이런 개념으로 절대 연결하시면 안 돼요. 뭐 이 족보 이야기하다가 또 뭐 흥분하네, 그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기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참 쉽지 않은 내용들이 많죠. 어떻게 뭐 900 무두셀라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 시험은 많이 냈죠. 가장 오래 산 사람 하면 무두셀라 969세 뭐 이렇게는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뭐 이 궁창이 하늘의 궁창이 물로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직사광선, 태양의 무슨 광선을 피해서 뭐 이렇게 오래 살았다. 요수아를 통해 노아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홍수를 통해서 이렇게 되었다. 자연 환경이 바뀌었다. 물론 뭐 그런 학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노아는 그런 상황이 있는 가운데서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나이적인 어떤 부분을 뭐 쉽게는 그냥 뭐 과학적으로 크게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이 노력을 했지만 참 그게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어쩌면 자연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역사적 수명들이 연장될 수 있다라고는 뭐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수치가 몇 세 이게 대가 정확하게 그렇게 또 잘라졌다면 모두셀라 같은 사람은 노아가 살아있을 때까지 살아있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모두셀라는 노아 외에는 그 가족들은 다 죽었으니까 불순종의 아이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족보라는 것도 정확하게 어떤 그 다음 세대로 연결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서 모세의 의도에 따라서 뭐 빼질 사람은 빼지고 뭐 이렇게 흘러갔을까? 뭐 그렇게도 생각했었고 왜냐하면 마태복음도 14대를 정확하게 3세대로 나누기 위해서 완전수죠, 그죠? 그 유다의 왕들을 몇 명을 빼버렸거든요. 빼버리고 그렇게 이제 의도적으로 맞췄단 말이에요. 족보를. 그런 어떤 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어쩌면 좀 그런 의도가 숨어 있지 않을까. 그 모두셀라가 요수아 죽을 때 홍수에 죽었을다라고 하기에는 참 뭔가 이 족보의 어떤 큰 흐름들이 좀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또 특히 이 한옥이 365일을 살았다. 365년은 뭔가 365일의 어떤 그 매일의 하나님과의 어떤 동행이라는 어떤 상징성 또 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꼭 365일일까 뭐 꼭 365일이라도 365년이라도 뭐 의미 그렇게 맞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그런 의미도 상징적인 요소도 좀 녹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숫자적인 어떤 의미 그리고 이 안에 있던 어떤 나이적인 어떤 의미는 학자들도 거의 지금 잘 찾지 못하고 있다. 여러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설 중에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알고 있는 바는 어떤 자연적인 그 궁창의 하늘과 땅의 어떤 그 물에 대한 흐름들로 뭐 그렇게 된다. 근데 여기서 지금 다루려고 했던 중요한 이슈는 이런 차이들, 뭐 나이가 뭐 누구 모두셀라가 뭐 그때 살아서 죽을 수 있다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이 창세기 5장의 주요 어떤 핵심은 그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연결성. 노아라는 그 사람이 중요하니까 성경 속에서 하는 나라의 어떤 그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과의
연결성의 어떤 의미를 이 짧은 족보 안에 넣은 거죠. 이 연도는 지금까지 예수님 시대부터 우리가 살아온 시대보다 더 긴 시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긴 시기 속에서. 그래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어떤 특징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같은 경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래갔죠.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특징,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인의 후손인 이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는 그런 산자의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산자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겠습니까? 죽은 모세겠습니까? 아니, 죽은 역사적인 인물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땅에 지금 살아서 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들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 산자의 하나님. 죽음 이후에 뭐 어떻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좀 이 족보 속에서 착하게 좀 여러분이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가장 밑바탕 속에 흐르는 성경적인 기제를 좀 뛰어넘는 이런 이상한 종교적인 어떤 뭔가 좀 심오한 이런 것들이 다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심오한 하나님, 뭔가 영적 세계에서 신비한주의, 신비주의 같은 이런 것에 좀 현혹되지 마시란 말이에요. 제발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연결선상에 있다. 그래서 정말 언약 백성들의 그 기초 속에서 이제 모세까지, 노아까지 흘러오는 이 흐름들의 중간 역할이 창세기 5장의 흐름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언약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아주 어떤 중심성,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서 중심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사실들을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 오늘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언약 백성이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가장 잘 살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가는 것이 저는 평신도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 내가 하나님 백성과 연결되지 않은 불연속적인 죽어서 천국 가자는 성경에 없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지금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